말씀 제목은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정말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만 있다면 예루살렘이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 가정이 멸망당하지 않을 비결이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살 수 있는 비결이 뭐겠습니까?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만 된다면 어느 곳이든 살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어제 우리들 교회 그 양육교사를 받고 왔는데 거기엔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정말 각자가 다 이렇게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삶에서 힘든 부분이 있지만 그 가운데 말씀으로 살아낸 한 사람이 있으니까요, 살아갈 힘이 있더라고요. 저 사람은 나랑 비슷한 상황에 있네. 그런데 말씀으로 살아냈네. 그럼 나도 살 수 있겠네가 되어지더라고요. 우리가 주어진 곳에서요, 정말 그 한 사람이 된다면 살릴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자신의 병든 부분을 보는 자입니다. 1, 2절인데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왜 빨리 다니라고 하시냐? 예루살렘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왜 이 사람을 찾고 있냐? 이 사람만 찾으면요,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거든요. 우리 가정에서도 이 한 사람을 지금 찾고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 한 사람만 있으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겠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고 있는가인 거죠. 이 정의라는 말은요, 올바른 행위와 인간의 행동에 관련된 표현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정의를 행하는 자인 거죠. 진리를 구하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진리는 성실함 등을 의미하며 인간의 내면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이 진리의 반대말이요, 거짓과 속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정말 거짓과 속임을 이렇게 없애는 자가 진리를 구하는 자겠죠. 저는 이것이 정말 자신의 죄인됨을 드러낼 수 있는 자, 자신 안에 있는 더러움을 보고 드러낼 수 있는 자가 진리를 구하는 자겠죠. 더 쉽게 말하자면요,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 보며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진리를 구하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이렇게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게요,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요, 창세기 18장에 보면요, 소돔과 고모라가 나오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때 이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말아 주옵소서라고 하는데,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당하는데, 문제는 지금 이 예루살렘은요, 의인 1명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충격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예루살렘에는요, 성전도 있었고요, 또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시간적인 배경을 보면 남유다의 그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실시하고 우상들을 어느 정도 파괴한 이후였기 때문에 적어도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가 있을 거라고 기대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딱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회들이 많이 없어진다고 하지만 여전히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 있는 대한민국을 향해서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희들 중에 의인 한 명이 없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2절에 보면요, 이들의 신앙의 현주소가 나오는데, 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라는 것은 하나님을 이들이 믿는 것 같지만 실제 그들은 가식적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거짓 맹세라는 것이 거짓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이용했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거짓으로 살아왔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지금 상태가 어떻냐? 3절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함으로, 이 남유다 백성들의 상태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무감각한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영적 나병이 걸린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나병은 지금 한센병이라고 하잖아요. 살이 썩어 들어가는데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살점이 떨어지는데도 감각을 못 느끼는 거거든요. 지금 이들의 영적 상태가 나병 환자였다라는 거죠. 지금 자신의 신앙이 병들어 있는데 병든 상태를 모르고 있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해가지고요, 그 막 자존심, 자만, 교만으로 이렇게 얼굴을 굳게 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청소년용 큐티 묵상 간증에 보면요, 내 안에 숨은 불안, 이런 제목의 글이 나오는데 청소년부 선배가 쓴 묵상 간증 내용이 나옵니다. 이분은 불신 가정에서 태어나 고등학교 때 친구 전도로 믿음 생활을 시작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청년부에서 믿는 형제와 결혼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빠에게 항상 무시당했던 엄마처럼 자신 또한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할 거라시라는 불안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다정한 남편과 온화하신 시부모님 덕에 청년 때에 느낄 수 없던 안정감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남편이 외도하지 않으려면 아내가 잘해야 한다라는 말을 듣자 마음이 불편했다고 합니다. 왜 잘 살고 있는 사람에게 불안감을 형성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라며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소그룹 모임에 나가기 싫었고 지체들을 모두 일반화하며 적대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올해 교회 소그룹 편성을 받은 뒤 나는 왜 아직 만나지도 않은 분들에 대해 이렇게 적대감을 가지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내가 듣기 싫은 말을 한다는 이유로 교회 소그룹의 마음을 열지 않았음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가장 기도해야 할 친정의 구원을 나누지 않은 것이 떠올랐습니다. 주님이 치셔도 아픈 줄 모르는 예루살렘 백성처럼 저 또한 제 안위만 중요하게 여긴 병든 죄인이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 중 혼자만 세례를 받았음에도 가족 구원은 뒤로 하고 거짓 맹세하며 저의 안정을 취하려고 했던 이기적인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을 나눠줬는데요. 우리들에게 때로는 여러분 불편하게 다가오는 말들이 있을 겁니다. 불편하게 다가오는 상황과 환경도 있을 거예요. 그것이 왜 우리들에게 주어졌겠습니까? 그 가운데 나의 병든 부분을 보라는 것이에요. 정말 이 묵상 간증에도 보니까 제 안위만 중요하게 여긴 병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잖아요. 우리도 지금 병든 부분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주어지는 말들과 상황들과 환경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정말 나의 병든 부분을 볼 수 있다면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분의 고백처럼 가족 구원을 뒤로 미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하잖아요. 나의 병든 부분을 발견하는 그것이 진짜 보석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연처럼 일어나는 일 같지만 우연처럼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나의 병든 부분을 보라고 주신 그런 것임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현재 내가 말씀이 아닌 것으로 확신하며 맹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말씀으로 자신을 살피고 있습니까? 또 한 가지는요. 나에게 주어진 불편한 사람과 환경들과 상황들은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발견해야 하는 나의 병든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 불편함이라는 게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바로 나의 병든 부분, 무감각한 부분을 보라고 주시는 거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겠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말씀의 가치를 아는 자입니다. 4절 5절인데요.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4절에요. 예레미야는요. 비천하고 어리석은 무리를 찾아가요. 이 4절을 원어로 보면요. 이런 의미예요. 이들은 참으로 가난한 자들이다. 그래서 어리석게 행동한다. 아마도 이들은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들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었겠죠. 왜냐하면 고대의 가난한 사람들은요. 대부분 교육을 받지 못한 문맹인들이었고요.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쳐 주어야 여호와의 길과 법을 알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들도 예외일 수는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들이 어리석기 때문인데 여기서 어리석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로운 행동에 대해 무관심한 행동 혹은 반대를 일삼는 행동을 가리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들이 이렇게 교육받지 못해가지고 하나님 뜻을 모른다고 하지만 근데 이들이 어리석다라는 것은 그냥 아예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해서 하나님의 법은 알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좀 핑계를 댈 수가 있는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내가 지금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하나님께 대하여서 열심을 내지 못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또 핑계일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그렇다면 이제 지도자들은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지도자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이들이요 가서 예레미야가 물어보는 거죠. 당신들 진짜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압니까? 그랬더니 안다라고 이렇게 대답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은 안다라고 말했지만 근데 이들이 말씀을 어떻게 느끼냐?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요 이렇게 멍에로 느껴서 그 멍에를 끊어버리고 결박을 끊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멍에와 결박으로 여겼다라는 거겠죠. 왜 멍에와 결박으로 여겼겠습니까? 자신의 욕망과 원함을 따라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편하게 여겼다라는 것이에요. 진정한 자유는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데 있지만 이들은 말씀을 벗어난 삶이 자유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들도 말씀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외면하는 삶이었거든요. 그 결론이 뭐겠습니까? 6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라. 그래서 이들이요, 쉽게 말씀드리면요, 고난을 당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요, 수풀에서 사자가 나와서 죽이잖아요. 끝입니까? 아니에요.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고요, 표범이 성읍들을 엿보고 있대요. 고난의 연속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벗어난 삶은요, 고난의 연속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끊어지지 않는 고난들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말씀을 벗어난 삶의 결론이고요. 또 말씀을 벗어난 삶의 결론이 8절 9절에 나옵니다.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말씀을 벗어난 삶의 결론이 뭡니까? 8절에 나오듯이요, 무절제와 무분별한 삶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치 발전기를 맞은 순말같이요, 에너지를 주체하지 못하고 헛되이 발산하는 것입니다. 이 수말이 왕성한 성욕을 채우고자 이웃의 아내를 탐낼 정도로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이웃을 짓밟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유아독존이죠. 나만 잘 되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처럼 이웃을 죽이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무절제와 무분별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돌이키라고 9절에 보니까요, 무너짐의 사건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나라를 어떻게 벌하지 않겠냐, 내 마음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은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무너짐의 사건을 허락하심으로써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한다라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고난, 무너짐의 사건은 무엇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심으로써 고난이 끝나는 비결이 뭐가 있을까요? 고난이 끝나는 비결은요, 말씀의 가치를 아는 겁니다. 말씀에서 내 모습을 보고 돌이키는 것만이 정말 이렇게 고난이 끝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기에 말씀을 멍해와 결박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진정한 자유를 맛보고 있습니까?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이 내 영혼을 살리시려고 허락하신 무너짐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루살렘 거리에 한 명이라도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이 이 성읍을 용서하시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정말 내가 가정에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가 되며 직장에서, 교회에서,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 정말 나의 회개를 통하여서 그곳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기 원합니다. 정말 3절 말씀에서 아픈 줄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돌아오라고 여러 가지 나의 또 병든 부분을 보라고 사건들과 고난들을 주시는데, 그걸 통해서 나를 돌아보기보다 오히려 더 완악해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이런 불신앙의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기에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떠난 삶의 결론은
고난밖에 없다고, 고난의 연속일 수밖에 없다고, 또 무분별과 무절제의 삶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기에 지금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이킴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살아남으로써 정말 하나님이 우리들을 통하여서 원하시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